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고 성장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죠? 각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갓 태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던가요? 그 갓난아기들이 이제 낮밤을 처음 접하며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래 자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 이들이 자라면 이제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표현을 하죠. 웁니다. 또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웃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이들이 성장하여 운동신경이 이제 발달하고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집 밖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죠. 자꾸 엄마 보고 집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또 더욱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환경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게 되고 함께 자기와 놀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죠. 이런 영유아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여러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됩니다. 성장하는 자녀들만이 아니죠. 우리 노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시간이 가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이고 피하고 싶은 모습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에 이런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생애 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생물만이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 집단, 조직들도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삶이 변화되면 그 구성원이 속해 있는 조직도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고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고 믿음의 성장이 오면 당연히 교회의 공동체도 변화가 오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되는 초대교회 속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더 넓은 시선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담대히 증거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적으로 증거하였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자녀들이 탄생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장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부모님들의 삶의 방식, 시간,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게 되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서로 새로운 교제, 믿음의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전에 없었던 여러 일들이 생겨납니다. 구체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일들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사건의 내용을 알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전 구약 시대 때 조국을 잃고 지중해 주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선조들의 신앙, 문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거주했던 곳에 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죠. 자, 이 뜻은 각 지역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이름조차도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그 지역의 민족들과 혼인하는 그런 일도 많았죠. 자, 그러던 중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등장은 그 당시 지중해의 문화를 로마 문화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각 민족, 각 나라들로 다스려질 때는 감히 그 지역에 쉽게 가지를 못했죠. 적대적인 나라. 가까이 있더라도 쉽게 그 지역에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쉽게 국경을 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등장으로 각 지역 간의 통행이 쉬워졌습니다. 이런 통행이 이루어지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본토의 문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아람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에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란 헬라어 언어를 쓰고 있는, 헬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서로의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단기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5,000명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수가 단기간에 증가하게 된 것이죠. 수적으로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그 중에 다수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매일의 구제에 일부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매일의 구제란 우리가 지난 살펴보았던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 연약한 지체를, 어려운 지체를 돕는 그런 섬김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섬김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한 무리들이 계속 반복하여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헬라 문화에 익숙하며 헬라어를 사용하였던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란 존재는 이 당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연약한,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인가에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과부라는 존재죠. 그 중에 헬라인 과부들이 계속 섬김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작스럽게 수적으로 성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데, 돌아보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단지 12명인 사도들이 수천 명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 언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모세의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에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백성들 간의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문제, 중재의 문제, 재판을 해야 될 문제들이 하루에도 부지기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루 종일 모세는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됐고 그것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지쳐갔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를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인 것이죠. 다수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과제, 민족과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주님이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민족과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피가 일부 섞여 있는 예전에 유대 땅이었던 사마리아 땅만이 아니라 저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헬라파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의 나라야, 그 모습의 일부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 민족, 한 지역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지나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은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문제는, 오늘 살펴본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나 대제사장 무리들의 핍박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어떻게 영혼 구원을 문화와 민족과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나아가야 될지를 판가름하는 그 과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들은 이것을 성령 충만한 지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의 뜻에 벗어나는 교회라면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그 여러 가지 가정에 닥친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시련과 과제와 문제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초대교회에 생긴 그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풀어갈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들이 우선순위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결코 말씀의 사역보다 덜 중요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사역이 최우선순위의 사역이었을까요? 사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을 목격하기도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지상명령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1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우선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에 우선할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쁘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흡족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사역이 오롯이 지켜질 때, 말씀이 오롯이 반드시 전파될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사람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맡긴 사역에 우리들은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다른 사역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말씀의 사역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은 각각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직분에 우선시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직분인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각각 맡게 될 사역은 달랐습니다. 왕은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의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 사역이 왕에 있어 제1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개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맡겨진 사역을 어기고 침범하였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철저하게 구약시대 때는 왕의 사역이 따로, 제사장의 사역이 따로, 선지자의 사역이 따로였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이셨죠. 근데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 직접 자신이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의아함도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렇게 성전에 직접 분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그 중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열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야,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으시야가 드린 그 분향은 자신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나병이 들어 남은 인생을 격리되어 일평생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주가 되었을 때 어떠한 징계,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들의 능력이나 또 성도들의 필요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의 거룩한 몸입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누군가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맡긴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가야 됨을 사도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더욱 주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최우선적인 사역임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속한 교회, 우리의 신앙 중심도 동일합니다. 결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몸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를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으로 주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오. 말씀이 곧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계시인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주의 뜻에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가 소란케 되는 그 근원은 말씀의 기둥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는 어떤 지식적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았기에 맡겨진 최우선 사역인 말씀의 사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인 저,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말씀의 기준을 두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인해 모든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사역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그러면 섬김의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에 합당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보통 우리가 7 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런데 이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다라는 디아코노스, 그 언어에서 나온 직분입니다.
교회 내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각종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본문에서 세운 7명은 지금의 집사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 스데반, 빌립의 사역 속에서는 사도들처럼 유대인 앞에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들 7 제자들은 오늘날의 집사의 직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 제자들이 7 집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7명이 사도들을 도와 성도들을 섬기며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12사도 중에 이제 예전 가룟 유다 재정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앞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도 역시 재물과 관계된 사건이죠. 이렇듯 재정을 만진다는 것은 참 유혹을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를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는다는 것, 그 중간에서 통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도를 섬기는 사역 또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야 됐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들이어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칭찬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 성도들이 인정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7명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돌아보아 7을 추천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들에게 기도와 안수하여 최종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들 속에서 이들을 살피고 이들을 청구한 것이죠. 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도 사도들과 같이 한 성령으로 한 마음 되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품이 뛰어난 착한 사람들을 추천하며 돌아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이 사람 7들 세우게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도한 모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는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가르치며 삶 속에 열매 맺어야 되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사역을 나누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을 함께 지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의 각 신하들이 직분에 맞게 세워지는 모습이죠. 자, 열왕기상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열왕기상 4장에는 계속 그 신하들의 이름이 직분들이 쭉 나오는데 솔로몬 하면 누구입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일지라도 모든 일을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을 세우고 제사장, 서기관, 사관 등 각각의 직분에 맞는
그 사역에 맞는 신하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솔로몬 시대 때 강성케 되었던 것이죠. 성전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에서 행할 그 사역에 맞게끔 제사장과 레위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에 세워진 그 직분대로 이들이 성전에서 아름답게 봉사하여 그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완성케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성전의 모습 속에서 각각의 직분자를 세움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이란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시죠.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지듯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을 섬길 그 성전이 지어지듯이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서로 직분을 맡아 아름답게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에 동일하게 사도들을 도와 성도들을 섬겨나갈 교회를 앞으로 세워갈 7명의 이 봉사자를 선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함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낱낱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사도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대로 봉사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서로 나누어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었다는 의미죠. 물론 순서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사역들이 각 직분 우리들에게 각각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사역 중에 겪었던 일들, 만났던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때 받았던 그 질문들, 그리고 제 주변에 교회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엘림 시민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말씀을 준비하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가 더 큰 과제임을 깨닫죠. 주께서 맡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짐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행복인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멀리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비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땀, 함께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냥 아빠, 엄마, 믿음의 부모님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주 안에서 나누어져야 될 분량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함께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이 가정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주님의 나라, 작은 교회,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사랑을 나누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